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반면에 공의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그 공의가 어디까지인가, 또 사랑과 공의가 겹치는 부분은 어딘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죠?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그 끝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시고 그리고 심판이 없으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뭐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이 없다라고 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공의란 말도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공의가 있으니까 지옥에 갈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니까 결국은 뭐 공의가 없다라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근데 그 죽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잖아요. 그런 각 지파의 지휘관들.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는 교회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문맥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그 행해지는 일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죽는 얘기가 많습니다. 10명 이외에도요. 그러니까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니까 그들이 죽는데 왜 죽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2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참는 한계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듣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원망하는 말이잖아요. 원망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너희에게 행한다는 건 뭘 해요? 그래, 너희가 원망해? 그러니까 내가 원망해도 귀엽게 봐주고 그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 행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몽둥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몽둥이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절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29절부터 보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면서 나오죠. 자, 여기 보면 20세 이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어요? 그 20세 이하 사람들. 20세 이하 사람들만 들어갔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런 맥락에서 34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 너희가 40일 동안 뭐 했어요?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한 그 시간이 40일이에요. 근데 그 정탐한 그 결과가 뭐냐?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그것이 아주 너무 좋은 그 상황이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악평을 냈잖아요.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너희가 그렇게 악평한 그 40일 내가 좀 하나님 좀 뒤끝이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뒤끝이 없는 줄 아냐? 뒤끝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죄값으로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선 그 아이들,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사실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들도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그곳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더 느껴집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 더 느껴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참 무섭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렇게 살면 너무 고달픈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구속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이 더 구속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죄 가운데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목이 아주 뻣뻣하고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몽둥이를 주십니다. 그 몽둥이를 주실 때는 하나님은 대충 때리지 않으세요. 한 번 때렸다 하면 세게 때리세요. 세게 때렸어요. 아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너희가 그러면 고생 좀 해봐 하고 10일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몇 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40년.
40년. 그리고 1세대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런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때요? 39절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렇죠? 백성이 크게 슬퍼하죠. 왜?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범죄했다는 말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에?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정탐꾼의 평가 때문에, 악병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몽댕이가 이렇게 내려질 것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니 안 된다. 너희들은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그냥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그냥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벌을 달게 받고 이제부터라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에 그 상태로 가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그러면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죄만 생각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런 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죄죠. 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이방신을 믿는 족속이니까 거기를 다 멸하라 그러잖아요. 멸하라는 말을 좋게 말하니까 멸하지만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기준은 뭐냐면 그렇게 보면 그것은 죽이라는 말은 살인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임세일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사업가가 되거라. 근데 저는 끝까지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착하다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죄예요 죄. 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세일에게 사업가가 되라고 하는데 목사가 됐다면 죄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니까. 반대로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가가 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들어가도 될 때는 악평을 내려서 뭐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이제는 이제 그거 당연히 끝나고 이제는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광야 생활 안 하고 우리가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3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제는 그 얘기가 끝났어요. 하나님 얘기가 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범죄했다 그러고 슬퍼했다 그러지만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5절 아말렉인가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냥 그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50%, 50% 그러진 않습니다. 사랑 50%, 공의가 50%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100%예요. 100%인데 그 사랑 안에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의라는 문제를 인간들이 사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를 또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인가? 라고 또 오해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제가 하는 말도 지금 애매하잖아요. 뭐 사랑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디까지라는 거야,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범했어요. 범한 인간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우리의 말대로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자꾸 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들어갔죠.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일찍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 걸리고 그리고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실천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이 죽은 사람도 있잖아. 1세대 못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질 때는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그리고 보다 시대적으로 시대와 다수를 다 망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실현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개인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이 지구상에 인구가 폭발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지구에 그런 것이 유지되는 거야.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군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이 죽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그 질문했대요. 그러면 그 대상이 너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 그때 할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누가 죽는 것 그런 것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그 대상이 나라고 할 때는 내가 죽는 문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개인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실천되는 것은 우리 개인과 더불어서 다수 또 시대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공간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큰 역사를 내가 다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시대의 역할이 있고 또 그 범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실현되고 실천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그냥 너무 깊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